할렐루야. 네, 손을 모아세요. 네, 사랑의 손을 모읍시다.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람 이상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복음이 지향하는 인생 좌표. 한번 따라주세요. 시작. 지난주 신문을 통해서 흥미로운 사진을 한 장 보았습니다. 어떤 지인의 결혼식장에 딸과 함께 이렇게 딸이 팔짱을 꼈더라고요.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결혼식장이 또 교회였어요. 교회에 들어가는 부녀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사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평범한 사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딸의 사진이었죠. 결혼식장은 절친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정의성 회장의 자녀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차에서 내린 것을 누리꾼들이 찍어서 올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봤을까요? 정말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혹자는 딸이 부러웠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회장님이셔요. 수십조 원의 회장님이셔요. 할머니가 수조 원의 할머니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 관장이에요. 고모는 호텔 신라 회장이에요. 휴가 걱정 없어요. 호텔 신라로 가면 돼요. 친인척 모두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죠. 목사인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딸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의선 회장님이 출석하는 교회가 부러웠습니다. 참 좋겠다. 재벌 회장님이 출석하는 교회는 재정 걱정은 없겠다.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저는 새벽기도 요 맨 앞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비전 현수막을 꼭 읽고 기도해요. 천국 복음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2022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의 신앙의 좌표입니다. 저기를 향하여 가야지. 그런데 신문을 본 그 다음 날 저 표 밑에 있는 글씨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니라. 기도하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회개하라. 여러분, 조그만 위성이 우리나라의 이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는 멸망입니다. 여기서의 천국은 그냥 이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도래하는 종말론적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 끝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사라질 이 땅, 없어질 이 땅에 두면 영원히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좌표는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벌 회장님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못 가요. 천국은 힘으로도 못 가요. 천국은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이 지향하고 바라보고 선망하는 좌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지향하는 저 하늘나라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이 그렇진 않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안 돼서 함께 기도하려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대학을 열고 어떻게든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제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힘을 다하여 신방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도 때로는 시험이 와요. 시련이 다가와요. 그런데 제 힘으로 그것을 돌파해낼 수 없는 무력한 제 자신을 볼 때는 정말 제가 싫어할 때가 있어요. 싫어져요. 그때마다 제가 애독하는 시가 있어요.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요, 흔들린다고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꽃을 피우고 말아요. 마침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좌표, 인생의 좌표가 세상에 바라보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이 지향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좌표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좌표에서 천국으로 인생의 좌표를 옮긴 두 그룹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어부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8절을 읽었잖아요. 17절이 방금 제가 소개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비로소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설교하신 다음에 설교한 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설교한 다음 날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칠 제자를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전도의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죠? 그분이 참 고마운 은인인 것이에요. 천국 가면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부, 고기잡이는 그물로 뭐를 낚는 것이죠? 고기를 낚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어부가 되래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으라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인생의 좌표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살아갔던 인생, 고기를 잡으며 바닷가에서 고기가 잘 살고 있어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올리면 이 고기가 죽어요. 그 죽은 고기로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죄악의 바다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살려내는 인생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인생입니까? 다른 인생입니까? 다르죠. 방향이 다르죠. 물론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지금 침투하셔서 또 다른 인생이 있음을 보여주기는 것이에요. 고기를 낚는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낚는 생명의 인생으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직업을 지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들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자기의 직업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2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걸까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다 버리고 직업과 생업을 버리고 내가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라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고 처음으로 전도한 대상자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려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이 항상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면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이 명령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드린 순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니, 그물은 아니어도 정말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필요하다고 하실 때, 어제도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막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뭔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께 뭐라도 드렸던 순종이 있었는가? 아이, 그래, 그물은 못 드려도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에게 내 작은 삶을 드려보야지 라는 이러한 하나님께 부르심에 아멘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당장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하려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또 초청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렸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두 명의 어부들을 부르네요. 21절 보니까 이래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첫 번째는 어부들 2명 베드로와 안드레였고, 두 번째는 어부들 2명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첫 번째 두 어부들은 예수님이 부르자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두 번째 어부들은 22절로 보니까 더 큰 것을 버려요. 그들이 곧 모와 아버지를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을 4명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자들의 그룹을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 4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쫓아가는 거라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단 말입니다. 초창기 우리 기독교는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물과 배까지는 좋단 말이죠. 직업까지 바꾸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까지 버리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무엇을 버릴 것을 요구하셨냐면 제사 문화를 버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조상도 없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렇게 핍박을 했고 박해를 했고 예수님 못 믿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고 조상일지라도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무엇이냐면은 적수가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의 제1 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로 최고의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나를 믿는 자요, 나를 따르는 제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지난주 그것을 조금씩 발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남편 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예수 믿고 나서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머리처럼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관이에요. 여기서의 제자의 부르심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소명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실 것이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은 이 부르심을 사랑의 관점에서 적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적수가 없는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대가 없길 바라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길 바라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는데, 자, 아버지에서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버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21절 볼까요? 버린 것은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마가는 저렇게 품꾼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오해할까 봐. 왜? 아버지가 야고보와 요한이란 자식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럼 버리면 안 되죠. 떠나면 안 되죠. 옆에서 공양해야죠. 그러나 아버지 곁에는 누가 많이 있어요? 품꾼이 많을 정도로 부자예요, 세베대는. 그리고 아들 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 믿고 믿어지는 순간 이분에게 인생을 걸고 이분에게 인생의 모든 좌표를 다 던지기로 결심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한 것이죠.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독립한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두고 가는 아버지와 내 그물과 내 저 직업들, 내 자녀들 만약 있다면 주님이 맡아주세요.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따라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순종하며 내 모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4명이 아니라 12명이었고 그 뒤에 또 그보다 조금은 순종이 덜할지 모르지만 70명이 따라갔고 500명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르심은 적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제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제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볼지어다 아멘. 우리 새가족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아유, 이제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벌써 충성하라고 하시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는 게 목표가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천국까지 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고 할 때 이것은 독립된 명사입니다. 하나는 라이프고 하나는 크라운이에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았어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 생명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저 천국에서 주실 상급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또 다른 그룹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4명의 그룹들, 제자들의 그룹 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했던 이유는 이 땅에 좌표를 두고 살아가며 흔들림 속에서 죽어가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 그룹이요, 고통 속에 신음하는 무리들의 그룹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히 헌신하는, 순종하는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23, 24절인데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안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후에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교회는 흔들리면서 피는 꽃들로 가득하면서 교회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무리들로 가득한 곳, 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 사람들을, 얼굴이 환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는 이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답지 않은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께로 구속받아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지은 백성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고쳐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해 나가고 고쳐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고 들어오는 곳이지만은 회개하고 들어온 교회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고 죄인의 모습이지만 의롭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두루다니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이 사람들을 데려올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정점으로 여러분을 이끌 텐데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런데요, 이 중에서 누가 그물과 집과 부모까지 다 버리고 100%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이 조그만 어떤 시련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갈대야. 그래도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아프고 병들고 약하고, 여러분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속이 멀쩡한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뭐 그렇게 건강할지 몰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영적으로 다 병들고 중풍병자고 약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동역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총신대학교 교수님을 하시다가 미국 워싱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으신 분이 계셔요. 미국 워싱턴 교회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학교신데 유용렬 교수님이라고, 제가 아마 이분에게 설교를 배운 교수님이에요. 정말 얼굴이 천사 같아요. 설교도 잘하시고 교수 수업도 너무 잘하셔서 학생 평가도 1등, 교수님 사회에서도 1등, 장래가 충방받고 연구 결과를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이 일을 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자신이 그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목회했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집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이래요. 납작 엎드리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납작 엎드리기. 사실 이 안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이분이 미국 이민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했어요. 아니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왜 나를 부르시나?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수직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았나 봐요. 1년이 지나니까 도저히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약해졌대요. 아니 설교학 교수님이요, 설교평가 1등이요, 학생평가 1등이요, 뭐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을까요? 그런데도 이민사의 그 성도님은 겉은 화려한지 몰라도 속은 너무나도 그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이 교수님이 감당할 수 없더래요. 자기는 이거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러다가는 내가 고통받아 죽겠다, 우울증 걸려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이제 당에 얘기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참 이 정도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이렇게 힘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또 염려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분이 어떤 고백이 참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이분이 납작 엎드리니까 이 문제 많은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고통의 현장에서 문제와 씨름하던 목사님은 이 음성을 듣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여러분, 이 음성이 어쩌면 저에게 주신 음성과 같지 않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네가 바라봐야 될 시선, 너의 인생과 신앙의 작보, 성도들이 심어야 될 신앙의 좌표, 현재의 위치는 비록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의 가야 할 인생의 목표요 신앙의 좌표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분이 많은 예화도 있고 많은 설교 기술도 있지만 이때부터 설교를 좀 바꿔버렸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천국, 오직 복음, 오직 회개.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역, 목회를 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목회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고 수많은 생명사역과 치유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붙잡은 것 하나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목사님의 영혼이 살고 영성이 살아나고 성도님이 살기 시작해서 목회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참 저도 도전이 됐지만 제가 이분의 글 속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한 명의 성도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아주 부자들도 많고 화려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글을 담아서 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인지. 오랜 시간 암과 투병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였던 한 성도님이 이 목사님에게 보낸 문자예요. 오랫동안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의 기도 속에 사랑을 받아온 제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머지않은 때에 더 이상 고통 없는 곳 주님의 기다리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치료하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임박한 죽음 앞에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된 거죠.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내 사모하는 주인님께 가기로 저는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3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이 땅에서 소풍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3개월로 예상하지만 그것 또한 주님의 부르시는 때에 따라 달라질 테니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마지막 소풍을 즐기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는 목사님이 심정이 어떨까? 그러면서 이분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죠. 죽기 전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직접 교회에 나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미국도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나 봐요. 몸도 아프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집합금지가 풀리고
힘든 몸을 안고 사람들의 의지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이 목사님은 바라보시면서 정말 감사함이 컸죠. 저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예배라는 사실이 이 성도님이 참으로 복이 있는 성도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기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님, 그는 고통 중에서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고 그 성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의 치료 결과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분은 날마다 마지막 잠들기 전은 기도하면서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여보,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일 하나님이 한날을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잠이 들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는 이분이 그렇게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그 한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도니야말로 고통 속에 흔들린 인생의 바다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저 천국의 영원한 인생의 좌표를 확실히 고정시킨 진정한 천국 복음의 증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부르셨는데 다 집 버리고 금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고 안 했어요. 그냥 제자들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인생을 고정시킨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뭘 버려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그분이 미뤄지거든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가 올지라도 그래, 난 이 박해보다 더 크신 박해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어. 그분을 좀 더 알아가야지. 그래,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지. 이분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신앙의 좌표를 둔 제자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서 저는 은혜가 됐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 누구예요? 약한 자, 병든 자, 앓는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정신병 들린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면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행복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저 수천억의 빌딩 속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는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가 재벌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수많은 재산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복음이 지향하는 인생의 좌표를 제가 여러분에 소개해 드렸는데, 복음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져온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시작은 됩니다. 그러나 완성은 저 하늘나라에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라질 이 땅, 흔들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름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짓밟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우주보다 바다보다 크신 분이에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베드로가 처음 소개했는데 마태는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았지만 마가,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소개하잖아요. 베드로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그 전에 만났어요. 예수님이 야, 나 따라와. 너는 시몬이 아니야. 게바가 될 거야.
이 땅에서 그물로 죽은 고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생명을 살리는 축복 인생이 될 거야. 너의 인생의 잡부는 저 하늘에 있어.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 바다로 나갔어요. 깊은 바다로 갔어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재벌은커녕 하루 세끼 자녀들 먹일 수도 없는 가장이었어요. 비참했지만은 그는 그래도 그물을 다시 닦으면서 내일 잡을 고기를 향하여 달려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한번 나를 따라 보겠니? 예수님이 데리고 간 곳은 교회가 아니라 깊은 바다였어요. 자, 네가 고기 잡았던 이 현장 아니냐? 나와 함께 다시 그물을 내려보자. 더 깊은 곳에 고기를 던져봐라. 주님, 여기는 고기가 없는 곳이지만은 내가 주님께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번만큼은 주님께 순종해서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어요. 그 작은 순종이 지금 오늘의 베드로를 만든 거예요. 던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잡힐 수 없었던 고기가 그냥 가득 잡혀가지고 배에 실었는데 배에 잠길 정도가 된 거예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현대그룹, 삼성전자, 재벌이 아니라 이분이 이 우주 바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분께 내 인생의 그물을 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분은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고, 여러분의 잡을 수 없는 고기를 만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드린 것 만배 천배로 갚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값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재벌 수준으로 제발 예수님 믿지 마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